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5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업,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5편은 다음과 같은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기도를 할 때 간구의 표시로 손을 펴서 손을 들어 올립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 영혼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오늘 본문처럼 나의 영혼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주님께만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과 또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그 의미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우러러 바라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통틀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한 번쯤은 읽어야 하는 책으로 권하는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오래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신에 대한 의존감을 통해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이는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는 것과 같다. 갓난아이는 누가 자신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안아 젖을 먹여주는지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도 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톨스토이가 쓴 인생 독본을 보면 이런 깊은 의미가 담긴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엄마에게 의존함으로 자신을 보호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를 완전히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아기는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성이 성장하여서 결국 그 사람이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되고 비로소 이제는 이성을 통해서도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같은 사람인 엄마와 갓난아기가 이와 같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 우리의 짧디짧은 이성이 아니라 전적인 의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의 환경 가운데 순환과 시련과 공경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의존의 감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 시련을 잘 지나갈 수 있음을 시인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후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교훈하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생계를 위해, 생존을 위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의존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전개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읽던 책 중에 이런 문장을 만났습니다. 왜 인류 역사에서 큰 부자는 소수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인데 대중은 상식으로 살고 부자는 상상으로 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대중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고 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굳이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뛰어난 리더와 또 남다른 인생이나 사업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가 누가 되었든 처음부터 우리가 결코 의존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사명도, 그 어떤 사업,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도 결코 우리가 의존하거나 우리가 기대해야 할 인생의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만약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건강하다고 여기고 있는 여러분의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걷어가시면 여러분이 진짜로 의존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안목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안목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이들이 바로 기독 사업가인 것이에요. 매우 냉정하게, 매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지 묻고 또한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사업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의존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잘 전개되는 사업적인 상황에 의지하여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아기와 같이 사업을 의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인생을 의존함으로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을 온전히 경영할 수 있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골프를 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골프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게 되었어요. 골프를 치다 보면 맨 마지막 18번째 홀에 가까워지고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적은 타수로 골인을 하면 우승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승에서 멀어질수록 더블, 트리플처럼 숫자를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승리에 가까울수록 새의 이름을 붙여서 표기한다는 것입니다. 골프를 잘은 모르지만 생각해 보니 제 머리에 남은 골프의 용어들은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승리에 가까울수록 마치 좁혀지는 마라톤 그 피니시 라인처럼 숫자로 표기해야 할 것 같은데, 우승에 가까울수록 오히려 골프는 새의 이름을 붙입니다. 땅에서 골프를 하는데 우승에 가까울수록 하늘에 새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에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에는 나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1903년 어떤 골프 클럽에서 에브너 스미스라고 하는 선수가 세컨샷을 쳤는데 홀컵 옆에 15c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잘 붙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는 자신의 샷을 가리켜서 샷이 새처럼 날았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 표현을 두고 영어로는 That was a bird of a shot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정 타수보다 적은 타수로 홀을 마치게 되지요. 그 다음부터 이와 같은 스코어가 나오면 작은 새를 뜻하는 버디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기준 타수보다 2타 적게 홀 아웃한 점수인 독수리를 뜻하는 이글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스미스 선수가 붙여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규정 타수보다 4개 적게 치면 콘도르, 5개 적게 치면 오스트리치, 6개 적게 치면 피닉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이렇게 뛰어난 성적을 낸 골프 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 타수보다 3개 적게 치는 경우가 혹 있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칭하는 이름은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새는 좀 우스꽝스러운 새인데, 왜냐하면 몸통에 비해서 너무 크고 긴 날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는 날개와 어울리지 않는 물 같기 때문에, 또 날개도 너무 길기 때문에 제대로 걷거나 재빠르게 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이들이 돌을 던지게 되어도 피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쉽게 잡혀서 현재는 멸종 위기종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알바트로스가 하늘을 날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바트로스의 그 이름의 뜻은 창공을 가르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육지에서는 바보새라고 불리지만 그가 있어야 할 하늘에서 그가 머무르게 될 때는 그는 그의 이름처럼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아주 높이, 가장 멀리 그렇게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알바트로스를 연구한 조류 연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새는 비행 동력의 98%는 바람에 의존하고 단 2%만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두 날개로 하늘을 날아서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높이 오랫동안 나는 바로 그 새 알바트로스가 된 것이지요. 이 새가 이렇게 가장 높게,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날 수 있는 것은, 활공의 명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오직 바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흙에 의존하지 않고 하늘에, 바람에 의존하기에 그 바보새가 하늘에서는 창공을 가르는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의 날개를 파닥거린다고 우리가 높이 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사업 역시 하늘의 바람에, 하나님의 바람에 의존할 때 내가 꿈꿔보지 못했던 그곳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다르게 되고 우리의 사업이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존하여 그의 생명이 유지되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경영하는 이 사업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에 우리가 경영할 수 있고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가장 오랫동안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들을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전부를 기울여서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기록처럼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던 이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실 것이고 그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존 가운데 다시 힘내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업과 또 직장의 현장들을 잘 경영하고 살아내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